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승리의 비결 여호와를 찾으라. 고유 명절인데 우리 이렇게 여러 가족분들, 친척들, 또 우리 자녀분들 오늘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또 추억도 나누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온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안 살아가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헛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허무한 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알면은 인생은 행복합니다. 절대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날 우리 나가실 때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그 고백인데 꼭 받아가셔서 오늘 오후나 수요일이나 언제든지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예배드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야 왕 때입니다. 아비야.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아비야가 왕이 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국지전이 아니고 대대적인 전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 정도 숫자면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은 나라의 존폐가 걸린 큰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대장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큰 용사다. 이 솔로몬이 인정할 만큼 탁월한 용사고 리더십이고 지혜를 가지고 능력 있는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 대충 보겠습니까? 딱 보니까 여로보암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성경에 보니까는 이는 큰 용사다. 요셉 지파를 맡깁니다. 지도자로 세웁니다. 젊은이를 탁월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솔로몬은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이 처음 마음을 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공주들, 조그마한 부족의 공주들까지 따들이고 와요. 이 100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여성분들이 그냥 옵니까? 하나의 신들, 자기가 믿는 신들을 다 안고 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다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본받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여로보암이, 큰 용사 여로보암이 지나가는데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부릅니다. 일로 와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새 옷을 쫙 벗더니만 막 찢어요. 옷을 찢어요. 막 12개를 찢어서 10개를 10조각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10족속을 맡겼어. 이 소식을 나중에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로보암을 찾아라. 죽여야겠다. 근데 여로보암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대부분의 이 솔로몬의 이 눈치를 보고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솔로몬이 그렇게 강력한데 어느 나라에 도망가겠습니까? 딱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 솔로몬이 아무리 막강해도 애굽은 그 당시에 못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수완이 여로보암이 참 좋아요. 그래 애굽으로 피신 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못 건드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늙어서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그런데 참 이 여로보암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게, 물론 나중에 타락해서 안타깝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게, 그렇게 솔로몬이 죽자마자 왔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보시오,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아히야를 내게 보내어서 이 온 10조각을 찢어서 하나님께서 10지파의 왕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막 쿠데타 일으켜갖고 막 10지파의 왕이 돼도 되는 거예요. 참 여로보암은 지혜롭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에게 키를 던져요, 공을. 근데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인물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고 르호보암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부친 솔로몬 때 20년 동안 건축을 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를 좀 편안하게 놓아주세요. 르호보암이 뭐라 합니까? 뭔 소리 하냐고. 솔로몬 우리 아버지의 그 부친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릴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 혼자 해라 그냥. 너는 유다 집이나 돌봐라. 그리고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10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자, 이 여로보암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탁월한 지혜를 가진 큰 용사입니다. 이 전략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왕권도 제대로 확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그냥 숫자 하는 게 80만 하니까 뭐 시할리면 되겠지 않은데 여러분 80만 명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들판에 산에 막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누가 이겼겠습니까? 은채야. 누가 이겼겠습니까? 아비야가 이겼어요. 그 여로보암이 이겼으면 제가 설교를 안 했겠죠. 아비야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숫자도 반밖에 안 되고 전략도 떨어지고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되고 이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아비야가 승리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여호와를 찾으라.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를 찾으라. 오늘 요거 한 가지만 꼭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여로보암 같은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꼬일 때도 있고 원수의 관계가 생길 때도 있고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을 닥칠 때도 있고 요즘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큰 산들이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찾으면 돼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쉬우면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했죠.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구나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우리의 이 뇌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해결이 되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제일 나중에 찾아요. 제일 먼저 우리는 찾을 거 다 찾고 다 해보고 안 되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되게 서운해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늘 아비야처럼 여호와를 찾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엄마를 찾아가서 고민을 얘기하지 않고 옆집 아줌마를 찾아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막 사춘기 때 남자애가 막 고민이 생겼어요. 아빠 찾아가는데 아빠가 무서워. 아빠가 대화가 안 돼.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요. 그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래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요즘에 계속 제가 말씀하지만은 하나님, 오늘 아침 해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아니 흐리지만 지금 밝잖아요. 해가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떴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어김없이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어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해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는 못 누리는 겁니다.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때부터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이 패배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 장 나와요. 자,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3절 마지막에 보면 대진합니다. 자, 싸우는데 5절부터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아비야의 그 유명한 연설이 나옵니다. 멋진 연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 30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연설이 나오냐 하면 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뭘 호소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소금 언약을 계속 기억하고 있거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소금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런 소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금의 약속, 소금 언약, 이게 뭘까요? 이름만 들어봐도 감이 잡히시죠? 이런 소금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제가 몇 병이나 안 살아봐갖고 그건 모르겠는데 소금은 안 썩도록 소금을 치고 또 소금은 몇 년 동안 간수를 빼서 이거는 뭐 몇 년, 7년, 8년 된 소금입니다. 뭐 30년 된 소금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안 썩어요. 소금 언약이 뭐냐 하면은 변함없는 언약을 말합니다. 사울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2번, 3번 기회를 주는데 사울은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웠지만 불순종하기 때문에 폐위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죠. 어떻게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나쁜. 그런데 그 충신을 너무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이게 사람인가?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큰 죄를 지었는데 왕의 자리에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 소금 언약이 뭐냐 하면은 네 죄를 아무리 지어봐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만들고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만드는 게 소금 언약입니다. 메시아 다윗은 다윗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누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소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소금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사울과도 같은 언약 가운데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여기 못 계세요. 다 하나님에서 심판받았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의 소금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야, 너 잘못했잖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이 내가 죄를 아무리 숨겨놔도 끝까지 죄를 추적해요. 그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고 이게 소금 언약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비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우리는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섬겨서 금송아지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만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제사장이 있느냐?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누구냐면 9절 중반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제사장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양 7마리 이 세상의 방식 가지고 오면은 장립을 해줘요. 세상의 방식으로 장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하고 명연설을 합니다. 자, 이 연설의 결론이 12절입니다.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왜 승리하는가? 우리는 한없이 아비야는 한없이 지금 약해요. 여로보암에 비하면 전력도 이제 앞에 나오는데 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왜 약자가 승리하느냐? 왜 강자는 승리하지 못하느냐? 왜 손에 다른 것을 쥐고 있는 강한 자는 승리하지 못하느냐? 약자는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까오는 제 아내하고 이제 운전해 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제 아내가 그러거든요. 아이고 저나 이 성격을 봐서 만약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막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막 갖고 있었으면은 우리 둘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노. 그러면서 우리는 저는 힘이 없어요. 누가 아무리 저를 짓밟아도 막 힘이 없어. 근데 힘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만 쳐다봐요? 하나님만. 자, 그런데 적어보세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인맥이 좋아도 우리는 약한 자로 다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궁극적인 사탄의 공격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강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약자예요. 여러분 약자인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승리의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12절에 아비야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왜 승리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면은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 약한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한 자와 함께 하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 싸우면은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아비야와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비야의 명령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복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덤비면은 우리는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세운 제사장, 말씀을 가리키는 레위인과 함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싸우는데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가 어떻게 승리하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그 13절부터 20절 오늘 읽은 본문도 보시면요,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야가 참 명연설 아닙니까? 이 설교 아닙니까? 이 전하였으면 이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들을 귀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략도 여로보암이 탁월합니다. 막 싸우러 나가니까 이미 여로보암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서 웃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까불고 있네 아비야야, 덤벼봐 너한테. 이 복병을 뒤에다가 딱 숨겨놨습니다. 뭐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유다는 아비야는 40만 명, 북이스라엘은 80만 명. 그리고 앞뒤에 뒤에다가 딱 숨겨놨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제 싸우려고 탁 일어나는데 앞에도 적군, 뒤에도 적군,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자, 그때 14절에 보시면은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자, 그렇게 복병이 있을 때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비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다. 이 나팔이 뭐냐면 12절 중반에 이 전쟁의 나팔입니다. 보통 전쟁 때 나팔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신호입니다. 신호. 멈춰. 뭐 오른쪽 공격, 왼쪽 공격, 뭐 그런 신호로 많이 씁니다. 나팔을. 그런데 이 전쟁의 나팔, 유대인들이 부른 나팔은 달라요. 의미가 뭐냐면 민수기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전쟁의 나팔은 단순히 신호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의 요청입니다.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복병이 있고 포위 당하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전쟁의 나팔을 통하여 주여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합니다. 15절 보시면은 중반에 누가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 치신다는 말이 그가 하나님이 친다 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객관적인 전략 그리고 전력 모든 면에서 여로보암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약한 자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약한 자의 보호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 묵상하셨죠? 계속 이 말씀 묵상하잖아요. 14장, 15장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스토리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아사 이야기만 예화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사가 열심히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종교 개혁가입니다. 아사는 열심히 삶을 개혁해 나가요. 열심히. 자, 14장 4절의 중반에 보면 여호와를 찾게 하고, 자기만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고, 맞다, 우리처럼 이 약한 유다가, 우리 약한 가정이, 약한 교회가, 약한 국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합니다. 이 계획을 해나가요. 7절에도 중반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7절 저 밑에 말해 보면은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14장 1절 마지막에도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 어떻게 평화가 왔느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계획을 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승리를 주시고 함께하고 샬롬을, 평화를 주십니다. 여기 14장 9절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구스가 어느 나라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이번에 에티오피아에서 이 100만 대군을 끌고 옵니다. 100만 대군. 말이 100만 대군이지 얼마나 많습니까? 9절 보십시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하여 군사 100만 명과 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도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100만 명이 쳐들어와도 이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와 100만 명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만 명이 이기겠습니까? 여호와가 이기겠습니까?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계획을 해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다른 걸 찾고 끊임없이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획을 해나간다는 것은 어려워요. 제가 요즘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달 동안 운동을 안 했더니만 다른 데는 살이 안 쪄요. 뭐 좀 팔다리가 좀 두꺼워지면 좋겠구만. 이 옆구리하고 배만 자꾸 찌는 거예요. 옆구리 살이 막 바지가 작아지고 호흡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틀 됐습니다. 만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뱃살 빼는 게 몸 하나 조금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해보셨죠? 쉬우면은 여기 뱃살 다 배에 왕자가 있겠죠. 어려워요. 요거 작은 거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계획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어려워요. 아사가 열심히 계획을 해나갔지만 지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뱃살 빼는 거 포기하고 지치잖아요. 이것뿐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개인의 문제도 우리가 끊임없이 계획을 해나가고 바르게 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지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중반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 말을 듣고 나서 8절 보십시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여 또 개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어떤 시대냐 하면은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가 막 요란스럽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이 마을 저 마을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바라볼 때 좀 평화롭습니까? 막 어지럽습니까? 요란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줄 알았더니 아무리 기도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에 러시아가 막 나토 여러 나라에 폴란드, 네덜란드 이런 데 막 드론을 보내갖고 전쟁이 확산되잖아요. 점점. 이 중국의 야욕도 이제 막 드러나잖아요. 막 대만을 침공하겠다 그러고 뭐 자꾸 막 우리나라도 보니까 요즘에 좀 어지럽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중국인가 우리나라인가 막 이 법이 막 바뀌어가니까는 막 헷갈리잖아요. 참 요란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전 세계에 다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전 세계가 막 어지럽잖아요. 자, 그런데
자,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절 시작. 아멘. 그리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고 요란스럽고 막 정신이 막 산만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개혁해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강하게 해서 약하게 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계속 계획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7절 마지막에 너희 행위에는 아멘 상급이 있으니라. 상급이 뭘까요? 최고의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절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하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숨겨진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이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아사가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획을 하고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고 주님께 돌아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와, 아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네, 아사에게로 가자, 아사의 하나님께로 가자 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나라가 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약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여러분 40년, 5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한국 땅에 2%, 3% 처음에 복음 들어올 때 어떻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힘이 있습니까? 약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는 야,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느냐?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느냐? 숨어있는 숨겨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몰려오면서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약한 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개혁해 나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큰 상급을 주어서 그때 비로소 개인, 가정, 교회, 국가는 강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가족분들 남아있는 삶 골똘히 돌아보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